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는 이후 이방인의 선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신앙의 흐트림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는 믿음으로 전도의 열정은 초인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그는 심정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약해 있었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떨기까지 했다고 본문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유행했던 웅변이나 철학이나 방법이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로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나 하술 같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날의 몇 가지 경험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믿게 될 때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무슨 철학이나 논리에 굴복되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무슨 철학이나 논리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도 시작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학적인 지혜로 설교했다 실패한 아덴에서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도 전도할 때 철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일 후 바울은 다시는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면 더 못한다는 것이죠.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전도했다는 얘기가 들어봤습니까? 이론과 연변으로 전도했다가는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바울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은 무슨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설교했던가? 그래서 5천 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말이 억눌한 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드리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던 것이죠. 저들은 눈에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왜요? 인간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떻게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무서운 독에 온몸이 퍼져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은 세 번째는 바울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심히 떤 것은 지식이 없어서 언변이 부족해서 성거비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박해자가 들어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무능력함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은혜를 잊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2장 10절에 또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고린도 전도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저는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던져버린 사울의 왕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더 의지했지 않았는가. 저는 점점 떨림이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열매가 맺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